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진도를 맞춘 것도 아닌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고난주간인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상태라고 그랬죠. 하나는 높아지신 상태, 하나는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이 삼중직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출생을 하고 율법 아래에서 사시고 또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낮아지신 것을 겪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죽기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아져야겠다. 자,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러나. 네. 그런데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제는 우리 모든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28번째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높아지심은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 거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부활, 두 번째는 뭘까요? 승천. 지금 여러분 읽은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림. 이것이 주님의 높아지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죽음을 누구도, 예수님도 경험을 하셨다. 인생의 비참과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낮아지신 상태로 끝나버리면 구원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도 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뭐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돼요. 제가
그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그래요. 야, 너 옛날 그대로다. 아니 뭐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대로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내적 치유 수행에 가가지고 과거에 같이 사역했던 우리 집사님들을 이제 10몇 년 만에 만난 거죠. 그렇게 만났는데 어쩜 목사님 이렇게 똑같으세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늙었다고. 여러분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람은 좀 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들게 돼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다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사람하고 단절이 되는데 여러분 이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함께 살다가 먼저 가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혼자서 가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두렵다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상실감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소유는 뭐냐?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지갑에다가 두둑히 넣어갈 수 있죠. 그런데 죽을 때는 지갑을 못 가져가요.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이거 하나도 다 챙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실감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죽을 기미가 보이거든. 좀 나눠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 가져가지 마시고 저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렇게 막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이거를 가져가면 좋겠는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 두려움. 죽음이 오면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나게 되어진다. 그 다음 네 번째,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여기서 두려움이 얼마든지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숨이 끊어지고 죽었는데 살아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라고 그래. 왜? 다시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이 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도적질 해갔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시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해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6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는 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거를 도둑질 해가면 말이죠, 더 큰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혼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꾸미는가? 자,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해갔다라는 것은 이들이 꾸며낸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설이 또 있는가 하면 기절했다.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달린 거 6시간 동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서 여러분 6시간을 사람이 달려 있으면은 이거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군병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요.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창으로 찔러.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물과 피가 나왔더라. 이게 여러분 사망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혈청이 분리가 된 거죠.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이미 사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절설도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들을 만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 오늘 여러분 오전에 말씀 속에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너희들 내 손바닥을 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생선도 드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길을 걷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의 열매를 보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잠자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동안 알아요, 몰라요? 옆에서 막 욕해도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싸우지 말고 잘 때 말을 해요. 잘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이죠. 예? 열받으면 거기 가서 막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십 시간을 자도 사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깨어나는 거는 순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참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자마자 곧바로 눈을 감았는데 벌써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잠을 자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에 호련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은 지금 무덤 속에 있고 뭐 다 화장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엄청 시간이 길어.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은 긴 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금방 깨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지만 그 죽음의 상태에서 그냥 눈을 뜨면은 벌써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늘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야 진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연습한 사람은 연습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눈만 감았다가 눈을 뜨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그것이 찾아오면은요, 그때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서 부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너무 얼굴 뜯어 고치려고 남편 협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온몸을 그냥 신령한 몸으로 성형시켜 주실 날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활은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자꾸 잘 되는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그런다고 우리를 맨날 막 가난하게 쪄들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건강한가는 얼마나 내가 막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막 여기서 힘써가지고 뭔가 응답을 받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얼만큼 우리에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높아지심의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승천하셨어요. 이게 높아지심의 두 번째가 승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승천하셨는데,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는데, 여러분, 이 하늘은요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하늘 다 같은 하늘이 아니고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대기권보다 높은 우주 전체. 이거를 둘째 하늘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 여기가 셋째 하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층천, 들어보셨죠? 삼층천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자, 14년 전에 어디 갔다 왔다고요? 셋째 하늘. 이 하늘나라를 사도 바울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갔다 왔으면은 그 엄청난 그 표현을 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막 여기저기 막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좀 목회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신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지금 하늘로 승천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들도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시고 버리면요,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돼버려요. 우리와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거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승천이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데요, 영원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서 계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 계시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실까?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은 뭐냐,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영광의 자리를 취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부족한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이 받아질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의 높아지심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부활. 두 번째 승천. 세 번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계속 거기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고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딱 한 가지 남아있는 예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재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 눈을 뜨고, 좋은 말 할 때 자, 눈을 뜨고 같이 한번 이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말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도둑같이 오니까 졸지 말고 깨어서, 그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경건한 행실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던 주님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높아지심으로 하늘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삼중직을 지금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